우리가 우리 이단들이 가장 잘 애용하는 성경 두 개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해석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필수예요. 필수 과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필수 과목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다니엘서가 들어갈 겁니다. 이 다니엘서.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매우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고 또 이제 우리가 장르적으로 봤을 때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우 형태도 비슷하고 내용적으로도 표현 방식도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기가 참 좋은 성경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끌어들이는 해석들을 듣다 보면 이단 해석자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못 들어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한마디로 신박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안 가르쳐줘?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도 안타깝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최근 들어서 요즘 들어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단의 해석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참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면 우리 정통교회에서도 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만큼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성경, 이 다니엘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거의 세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몇 구절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을 가져와서 이제 화면에 띄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깨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다니엘서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이 두 개의 성경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내용이 흘러가는 이 전체적인 구조도 그렇고요. 그 어떤 표현 방식들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등장하고 또 환상들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가장 큰 공통점, 내용이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니엘서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갑자기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 그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7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들이 잘한 점이 무엇이고 라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7교회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환상의 계시의 얘기가 이제 그 후반부에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도 1장서부터 6장까지 이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현실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인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계시의 얘기, 환상의 얘기가 쭉 흘러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늘 보게 되는데 우리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다니엘서과 요한계시록의 어떤
환상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쏟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때마다 이 환상은 이것이다라고 당당하게 해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다라고 밝혀진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성경의 이런 환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시대적인 어떤 느낌은 알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느낌을 알게 해주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다라고 딱 지칭해서 설명할 수 있기는 우리로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중요한 것은 환상에 대한 어떤 해석, 물론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 그리고 거기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상을 강조하지 않아요. 환상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상을 해석하는데 자꾸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해석하는 것에 다니엘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목적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12장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이 그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의 숲을 함께 산책하면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얘기함에 있어서 어떤 환상을 해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겁니다. 또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환상에 대해서 우리 어떤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석자를 통해서 그것을 참고 삼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100%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것을 기억하며 다니엘서를 읽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예언서의 시기는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역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 우리 정통적인 견해를 따르면 그것은 예레미야, 에스겔과 동시대의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말력, 남유다 말력, 멸망의 시기 때 이 성경이 쓰여졌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1차 포로 시, 이 바벨론 1차 포로 시기 때 끌려온 인물이 다니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포로민 안에 있었던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그런 시기 속에서 이제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적는 이곳에서 이 성경의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와 좀 비슷해요.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 당시에 끌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바벨론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와 다니엘의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 있었지만 말씀을 전해지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이 전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러나 다니엘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기보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살던 이방 나라의 왕들과 또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거기에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물론 다니엘 개개인 또 다니엘 친구들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 나라의 왕들과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다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선지자였지만 이야기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다니엘서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에스겔서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시록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는 세상과 나라와 그 왕들을 향한 계시록이다라고 올해는 저는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가던 시기, 결국 이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기는 포로 시대입니다. 나라를 떠나야 되고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야 되는 그 시기에 살아가야 될 인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이 포로 시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다니엘이 끌려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그렇게 암흑기의 모습은 아니에요. 실제 어떤 이들이 살아가서 딱 와보니까, 바벨론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선진 도시라는 거예요. 선진 도시예요. 휘황찬란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또 어떤 학문이 발달하고 했던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가나안은 그냥 변방이에요. 말 그대로 변방. 그런 곳에서 이 다니엘이 끌려와서 이제 지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에스겔은 어디 보면은 뭐 어디 그발 강가 뭐 이 지역에 어떤 포로민 촌락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와서 사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왕궁이에요. 왕궁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이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갈대의 학문과 언어라는 것은 당시의 선진 문명입니다. 선진 학문이에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명품의 음식, 좋은 고급 음식을 먹고 지내고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던 포로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포로의 모습은 어때요? 진짜 열악해가지고 막 어때요? 허름한 곳에 지내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못 먹고 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포로의 삶이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무슨 고급 유학 온 것 같아요. 유학생을 온 것 같습니다. 막 어디 미국 가가지고 호화 유학생을 하는 그런 모습같이 비춰지는 게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당시 바벨론 왕과 그 제국 그 나라의 어떤 정책적인 노림수도 있었습니다. 속셈도 있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이들이 경험하고 체감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주어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함정이 있었고 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분별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주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항상 뭐가 있냐면 독이 있고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막 뭔가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뒤섞여 있는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종류별로, 형태별로 따로따로 다 구분해내는 겁니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고 골라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구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함정과 독을 골라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전반부죠. 이 전반부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형태, 삶의 모습과 기준을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다니엘과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사건.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은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여기서 다니엘은 빼지고 세 명의 친구인데, 이 세 명의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다니엘이 30일간 이제 왕 위에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그런 칙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은 거의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에요. 근데 결국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사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사건 안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사건의 시발점이 되어져 있는 원인이 뭐냐면 세상의 문화와 법과 가치로 인해서 위기를 맞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강요합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 세상에서 얘기하는 질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문화, 그 법,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물론 어떤 공산주의나 중국이나 북한 이런 공산주의 체제처럼 그런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핍박을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가치관, 그런 핍박들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한국 사회 속에서도 우리에게 강요되어지는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법에 대해 존중하며 수용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세상이 바벨론이 주는 어떤 문화와 가르침, 어떤 모든 것들을 100%다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요. 왜?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거부하면 사업이 안 된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인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 갖게 되어진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바벨론 신들에 대한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졌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히브리인들로서 용납이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식의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져야 되고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당시의 학문이 오늘날처럼 과학과 인문학처럼 어떤 따로 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도 같이 배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거는 절대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배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배척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죽지 않았다더라도 왕궁에서 쫓겨났겠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싫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쩔 수 없지만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친구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죠. 제가 이름에 대해서 한 참고사항으로 화면에 잠깐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심판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뀌죠. 벨드사살은 어떤 의미입니까?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벨은 이제 바벨론 최고 신인 마르둑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둑의 이제 히브리식 표현인데 마르둑에 대한 이름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 불렀습니다. 하나냐도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이름인데 사드락으로 바꿔요. 마르두게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메삭으로 바꿔요. 여기 아크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아쿠는 수메르의 월신, 달신이죠. 월신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라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벤누고로 바꿔요. 느고의 종, 바벨론의 지혜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느고의 종으로 바뀌어요.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성이 그냥 다 흔들려버리는 이름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수용했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이제 남들도 우리 성도님들이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 신앙이 안 맞는데 신앙이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타협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학문을 배울 때 학문적인 가르침과 우리 신앙의 가르침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 배워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앞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컴퓨터 사용 안 했습니까? 스마트폰 사용 안 했습니까? 아, 이 문명의 기기는 악마의 기기야라고 하면 사용 안 하세요? 아니잖아요. 다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이걸 사용 못하면 어때요?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어요. 이들이 왕이 주는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이 정체성만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입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중심만, 이것만은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그것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것들 다 수용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야라고 마음만으로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히 표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이게 표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쪽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배우고 인정하고 수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감과 그 정체성을 흔들고 변질케 하는 것만은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왕의 음료와 음식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뭐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니까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함으로 인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건데 그걸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생각에 확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마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바로 여기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단순히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안 먹는다. 뭐 그것도 맞죠.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왜 정해졌냐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는 이 중심 사상 때문에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죠.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위입니다. 포로가 왕국의 고위 신하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주는 대로 먹을 거지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라고 얘기 들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잃으면 나의 정체성을 잃을까 봐. 그런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풀무불에 던져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생각이 이들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아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마 누구보다도 강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풀무불에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신앙의 신앙관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건져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관을 신처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집에 가서, 물론 대놓고 막 하진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세 차례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적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적들이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시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칙령을 왕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니엘이 안 지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노리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집 앞에 숨어서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만을. 심지어는 대적들조차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 세상의 법과 문화와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물론 이 시대를 지난다고 이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많이 요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맞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수용히 알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것들을 변질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강요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다른 종교를 봐라. 이렇게 타협하고 수용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개신교가 예배와 교육에 대한 제한이 참 많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요하는, 특히 저는 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부가 예배 가운데 강요하는 예배 금지, 기도 금지, 통성 기도 금지, 찬송 금지 하는 이런 부분 세세한 항목까지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솔직히 수용하기 힘들어요. 물론 방역적인 측면에서 그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강요로 인해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예배의 기도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예배의 찬송의 소리가 점차 없어지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물론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독재시대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수용해가면서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여요. 그러면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제 개인적으로는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작이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조용히 속으로 노래하면 되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예배 가운데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절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절은 조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기쁨과 감사와 때로는
회개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없었던 때는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어제 뉴스를 봐도 그래요. 어제 뉴스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막 몰려 있어요. 막 몰려서 막 손도 잡고 뭐 옷도 붙잡고 소리도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는 직접 만나고 소리도 치게 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자신들도 그렇게 따지면 온라인으로 해야죠. 근데 안 해요. 왜? 본인들이 모이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외치는 것은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온라인상에 모이는 것과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모이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시대가 모이기를 점점 못하게 해요.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 그날이 언제를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도들은 어때야 되며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직접 모이는 것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역의 측면, 또 우리 교회가 모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어떤 중간 통로가 돼서는 안 돼야겠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라인 예배로 혼자 드리고 어떤 가족만 드리는 예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모이는 곳에 있어요. 모임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결국 그 흩어진 곳은 어떻습니까?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모이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 모이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힘써야 될 것임을 성경은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처럼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까지 인식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무례하고 막 막무가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정말 예배만큼은 목숨을 거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만은 결코 무슨 일을 해도 포기하지 않는구나라고 한마디로 대적들이 다니엘을 인정할 정도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인정을 받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서는 후반의 환상을 이야기로 이제 이어집니다. 현실적인 얘기가 딱 끝나고요. 환상의 얘기로 이어지는데 이 환상의 계시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그 역사적인 흐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에 맞춰서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분량도 많고 해야 될 얘기도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의 계시들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환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의미, 이 환상이 왜 주어졌을까? 라는 그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환상이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세상 속에 어떤 강요를 받고 그 혼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환상의 메시지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 다니엘은 상당히 장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대가 바뀌며 여러 왕들을 섞였던 왕이 다니엘이에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동포들은 고향을 떠나 포로민으로 있었고요. 또 나라가 멸망했던 소리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족에 대한 회복과 손톱만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대가 다니엘이 살아갔던 현실이었어요. 언제쯤 이게 바뀔까? 언제쯤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풀려날 수 있을까?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점점 무너지고 점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시대가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이 같은 시대의 상황과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들과 왕은 계속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상의 계시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바뀌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속에서 힘들어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왕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있을 나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와 같은 수많은 왕들이 있고 강한 왕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와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다니엘서의 환상이 맺음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환상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희가 분명 힘들고 어렵다.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 수많은 왕과 어떤 권세들이 바뀌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기대해요. 왕과 권세가 바뀌고 치세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시대 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환상의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환상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창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것을 뭘 가리키냐? 이거를 거기에 우리가 너무 얽매이다 보면 정말 이 환상이 주는 가장 큰 의미, 너희가 믿음 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빛을, 승리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부활이라는 영원하고 그 확실한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이름처럼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주제 본문은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주제 본문을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다니엘서 가장 마지막은 이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직 이때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이와 같은 영광과 승리와 소망의 빛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인생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견디고 버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위해,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환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터널 속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와 구원과 승리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 빛을 못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쏘시면 그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승리 또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습을 지키고자 그렇게 위험을 무릅썼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의무감이 그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니까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와 사명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소망에 대한 은혜 이것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고자 힘써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속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은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또 시발점이 돼가지고 더 힘들어진 시대가 우리 교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협과 강요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타협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이 다 특권이니까 이걸 가지고 다 얘기한다면 우리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때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 이 두 가지 가치만은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우리가 분별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요구를 때로는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거부하며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는 이 길을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이 힘든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 믿음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되뇌려봐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협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 연약한 존재임이 우리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